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밖에는 믿으리 하주옵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른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내저 것은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밑도 모든 것 떨어질 것알 되려도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높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흐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권현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며 영원히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어느덧 올해도 10월의 첫 주일이 지나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에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제단 위에 세우신 박승석 담임 목사님 주님,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더욱더 사랑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혼을 앞둔 전영빈 전도사님께도 주님께서 가는 길 축복되고 은혜로운 가정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만 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나약해짐을 시인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타지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나 군대나 직장 따라 먼 곳에 가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빛교회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 빛을 발하게 하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주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주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주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끝절입니다. 구약성경 폐기 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에서 제가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 줄로 넣으시고 또 성경의 특송 549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례 유아 입교자 신청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16일, 23일, 30일 그리고 11월 첫 주까지 우리 4번에 걸쳐서 세례자 교육을 받고 첫 주에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작업도로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중3 친구들 세례받는 그 연령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맺혀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맺혀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과거 없는 현재가 없지요. 현재 없는 미래도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동안의 지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결정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내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하죠. 오늘 그 사람의 하는 모습, 행동을 보며 미래를 짐작한다는 거죠. 거울이기 때문에, 비추기 때문에. 오늘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 내 삶에 여러분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만족, 누가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았어 해도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미안한 마음밖에 없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종교.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신앙이요 미래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과거를 묻지 않는 미래의 신앙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의 모습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망스럽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살아갈 꿈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실망하고 오늘 무너졌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열리고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길 속에 길을 열어가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서 꿈만 꾸고 있고 하룻밤에도 수많은 만리장성을 쌓아도 다음날 깨어서 나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꿈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주저앉아 꿈만 꾸고 계산하고 좀 더 준비해야지, 좀 더 준비해야지, 좀 더 체력을 보강해야지 그러고 계속 주저앉아 있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일단 일어나 걸어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헤쳐나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일어나서 걷다 보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거지요. 내 안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내가 변화를 위해서 내가 미래의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그런 미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가? 우리 교회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겠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살아가면 가을의 단풍잎처럼 어느 순간에 조금씩 변해서 노랗게 빨갛게 열매를 익어가는 거죠. 단풍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은 너희들은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것은 객이다, 손님이다. 주인이 아무리 안전을 보장해주고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고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나 애굽에서 사는 것은 여전히 노예고 객이고 손님이고 그리고 고통이요 속박일 뿐이다. 그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너희들은 살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너희들은 이곳을 빠져나와 약속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모세와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침없이 우리를 이곳에 머물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안락함을 가지고 여기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향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의 단절. 홍해의 사건이 있어야 하고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홍해의 시간, 홍해의 경험,
인생에서도 홍해의 경험, 홍해의 바다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거듭남의 순간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삶의 모습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주저주저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바다 앞에 섰다고 떨고 있습니다. 배 한 척 만들 수도 없고 배 한 척 구할 수도 없는 그 현실을 보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들의 예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한다. 완전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너희는 반드시 건너야 자유인이 된다. 막막한 현실 앞에 모세와 백성들은 서 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말발굽 소리로 힘차게 달려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요동치고 비난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가 있고 실행에 옮길 때가 있습니다. 밤늦도록 철학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 아침 해가 떠오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잠을 자지만 늦잠을 자버리죠. 그냥 어제와 똑같이 늦게 일어나고 그런 삶을 반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무한 반복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만 있는 거죠. 기도하였으면 실행에 옮길 때가 있습니다. 옮겨야 합니다. 기도하였으면 일어나 앞으로 나가야 하는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한 기도의 내용을 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는 천상유수처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한치도 한 발자국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린 거죠. 소음과 같은 나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앞장서서 너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너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고 그것이 갈라지면 백성들로 하여금 가도록 지금 실행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 있고 그것을 붙들고 실천해야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저앉아 머물거리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고 백성들은 그 믿음대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바다 속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넣었을까요?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야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상황 가운데로 급속히 몰아넣어 코너로 몰아넣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왜 하나님은 만드셨는가? 17절을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들어갈 때 애굽의 병사들도 함께 따라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따라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들, 애굽의 병거들, 마병들, 그들이 함께 홍해바다로 따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절을 하기 위해서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이, 다짐이 있지 않으면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제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함께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한꺼번에 그들을 수장시켜 버려서 완전한 단절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준비하셨고 그들의 백성을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애굽의 병사들을 따라 들어오게 하고 바로 왕과 그 지휘관들, 애굽의 군대 제정예의 부대들을 함께 따라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들을 수장시켜 버려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맹렬히 쫓아오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추격해 오도록, 그리고 함께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만드신 거죠. 우리 23절을 보십시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들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한꺼번에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바다로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가끔은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홍해바다로 들어가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벼랑 끝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몰아가고 한 다음에 마침내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 그것이 아니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포기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날개를 달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저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들어갔을 때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진 뒤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함께 전방에서 앞에서 이끌어갔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제일 뒤편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쪽과 저쪽, 저쪽과 이쪽이라는 표현의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쪽과 저쪽 완전한 대비된 상황, 완전한 비교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쪽은 밝게 환하게 비칩니다. 저쪽 애굽의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그랬습니다.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똑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이 이쪽과 저쪽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대비된 상황이 나옵니다. 상반된 모습이 나오죠. 이 상황이 똑같이 28절과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최후의 모습, 대비되는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쪽에는 죽음과 통곡과 애통이 있지만 이쪽에는 생명과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비된 상황, 대비된 최후가 그대로 단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보는 사람,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 똑같은 하루 저녁을 보냈고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전쟁과 같은 밤을 보냈지만 죽어 있는 사람과 죽음을 보는 사람, 대비된 상황이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이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 세상의 끝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양의 우편에 서서, 어떤 사람은 염소와 같이 좌편에 서서 죽정이에 태워져 영원한 불기둥에 던져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부자가 있으면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나눠질 것이다. 대비된 최후가 있을 것이다. 대비된 상반된 두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최후의 결과,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큰 능력을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 기도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능력을 보고서도, 큰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해바다 사건의 기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는 단절의 시간이었습니다. 430년의 질긴 인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출발점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이요,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격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는 예부적 요소는 당분간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광야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광야의 대학에 입학한 것이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 한 달 동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그들의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을 향하여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 모세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 40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죄를 통하여 의로운 사람도 함께 속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희노애락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천국의 교회로 닮아가는 거죠. 이 성숙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고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광야교회를 통해 이 땅에 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함께 가나안 성전을, 광야교회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40년의 광야 시간을 마감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면서 함께 올 한 해를 함께 끝까지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야, 그들이 함께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새롭게 단절을 경험하고 애굽의 군대들은 그곳에서 수장됨으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석이조의 일거양득의 이익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구별해 내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어야 할 자, 그리고 생명을 얻을 자와 생명을 버릴 자를 구별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홍해바다와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으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주님의 방편으로 삼아 주님,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귀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광야의 교회에 세우셨던 것처럼 이 익산적에 세우셨고 다시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